이제 우리가 성탄절 절기이므로 예수님 또 구원 이러한 주제로서 가능한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본문을 택하는 중에 로마서 9장 말씀 통해서 이 안에 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요새 이제 성탄 분위기에서 이게 방송도 보고 또 지나다 보면 이렇게 장식해 놓고 캐롤도 나오고 저기 하는데요. 왜 사실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럼 우리나라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성탄절을 이렇게 대림절로 해서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하는 것을 본다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혈통적인 민족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여겨지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온 땅이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이 진안동에서도 이렇게 추리를 좀 약소 하나만 해놓으면서 또 이렇게 추리 또 세우고 밖에도 있으면서 보면서 그러한 모든 과정도 중심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온 인류 이방인 된 우리까지에게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예수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로마서의 이 말씀들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별칭이 성경 속에 다이아몬드다 이제 그러한 별명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왠고하니 이 성경의 이 교리적인 이러한 말씀들이 탁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체계가 탁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에 예를 들자면 로마서 앞부분 이 8장 앞에 7장까지에는 이 사람의 이 죄와 또 그로 인한 형벌 이러한 사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 이제 CCC 활동하신 분들은 사용이 통해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어차피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르다 심어준 자 구원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게 로마서가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것이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7장에 가면 이제 7장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7장 21절에서 8장 1, 2절 8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행복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슬픔이다.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몸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절 2절 위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갈등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때로는 무너지게 되고 또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이 과정이 반복됨을 인하여서 심지어 정말 우리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바울조차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죄가 자꾸 이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뭐 인간적인 그런 죄가 아닐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내 복음을 좀 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왜 복음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근심 염려조차도 죄의 유혹으로 볼 때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다가 8장 1절에 와서 놀라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때에 아마 이 찬양이 있었으면 바울 사도가 찬양했을 거예요. 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냥 죄의 것 또한 그러한 올무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약할 수 있을까 막 자책하고 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또 9장에 오면 이 예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혈통의 율법에 굉장히 능한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정식적인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민족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 무슨 고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함을 인하여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교인들이 각지로 이방으로 흩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흩어져 나아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에는 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은 왜? 우리도 그런 거, 이 애국심 있는 것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오히려 이러한 우리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애틋함, 우리 독립투사나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그 자녀들, 이웃들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 그 마음으로서 이제 2024년에 뭐 한다 그랬어요? 뭐로 한다 그랬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해. 그러한 이 바울 사도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내 민족이, 내 가정이 그러한 복음의 열매, 내 학교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전도의 열매로 구원받는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빨리 읽어가면서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합시다.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의문 가는 때때로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기쁨과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함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주는.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도 주시고 고통하는 마음도 주시는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 우리 박목사님이 요새는 그 말을 잘 안 쓰시는데 전에 바가지인데 무슨 바가지? 의로운 바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성도들이 가면 핍박을 받게 되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역사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는 것도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럼 성령이 성령끼리 싸우냐? 아니에요. 성도가 갖는 성령의 마음과 목회자가 가지는 성령의 마음과 그 가운데에서 성령은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부딪혀 싸워 파멸로 가지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이거 참 교회 안에서 그게 귀한 거예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그분도 성령으로 이분도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바울도 성령 안에서 괴로움이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보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이스라엘 내 동족 이 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정말 내 이 구원이 끊어지고 주님에서 끊어진지라도 그들이 내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령의 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왜 우리 지금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영광의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에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내 친구, 이웃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성도 그들의 것이요 힘으로 하며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울 사도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요? 내 동포라는 거죠. 외국자 아닌 사람도요, 해외 나가서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나가도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함이 그래 좀 덜 할 거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 더 정이 깊은 것처럼 저희들도 사우디에서 있다 갔어요. 저녁 때는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하고 애국가 나오고 이렇게 태극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괜시리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막 가슴이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내 대한민국 우리나라 막 그런 애땀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같은 데에서도 태극기 막 금메달 따서 올라가면 가슴이 막 벅차고 하는 그런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좀 어떤 민족이요? 양자됨.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신 것, 그러한 영광이 있고 또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들이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데다가 더 하이라이트는 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나신 걸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뛰어난
다른 민족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민족인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 진안동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조그마한 이 도시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결정적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절대 신앙의 그 또한 믿음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없고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정말 선택된 백성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인하여서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가끔 예배 나온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네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잠시 잠깐 예수님을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서 그걸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신속히 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예,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로마서를 어찌 보면 어려운 거지만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동족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자녀가 못 됐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도 언약의 백성이 있어서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이방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믿는 자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세가 가까우면서 우리 이제 그런 주의 메시아닉 주스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운동이 지금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오랜 동안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운동이 지금 있어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그때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된 백성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며 그로 통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이제 마지막 제 사명이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 해도 제가 좀 어렵지만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서 하려는 것은요. 우리 후세대에 우리 만 이강용 목사님과 더불어 하게 될 때는 더 말씀 중심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훈련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생뚱맞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르신 그러니까 늙은 이 목사님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그냥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말씀 막 중심으로 가면 당황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좀 없이 갈수록 좀 재미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복음의 핵심을 자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그때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음의 능력이 되었구나 하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음은 언제 어느 세대나 어느 곳에든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최벌록 목사님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 어찌 보면 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요. 지금 바울 사도도 그거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자손, 유대인 그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 되었음을 인하여서 이 성탄의 절기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까지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기록된 바 내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제 말씀이 좀 길은 걸리니까 하나씩 설명하려면 하염없이 길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요? 그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고 괴롭다 그랬어요?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 때로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못된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약간 의문도 들고 할 때도 있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저는 이제 야구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거 목매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이종범이라고 하는 알아요? 너희들은 몰라? 이종범이라면 대단한 선수야. 어쨌든. 근데 그 이종범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야구를 잘하니까 아들도 야구를 잘하는데 더 잘해. 근데 이번에 미국으로 필라델피아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그리 간대. 여기 한국, 넥센인가 거기 있다 가서. 저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얼마? 1480억인가를 받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축하할 만한 일인데 솔직히 좀 배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신앙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또 엊그저께 보니까 200억짜리 빌딩을 또 샀다고 그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왜 하나님 교회 좀 세우자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짠돌이처럼 그렇게 안 주시고 참 기도만 하게 하시고 애타기만 하고 하시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말하면서도 참 불경스러울까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애타는 마음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뜻밖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아까 13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장남 아니요. 장남이 더 갑절의 유산을 받아야 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한 집안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미워했다는 게 하나님이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요. 버리셨다는 거야. 이걸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을? 이게 우리는 이 누구를 버렸다는데 방점을 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버리셨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내년에 전도 이렇게 열매를 맺자 했는데 먼저 누구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내 부모, 형제, 가까운 데부터.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전에도 안 들으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 내 형제는 버리셨습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막 하는데 거기서 시작하면 시험 들어요.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그 감사함 때문에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될 때에 은혜가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결론은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그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처럼 선택을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도 때가 이르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마음에 진심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도 때가 이르면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한 믿음에 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귀한 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